9월 첫날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계절은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가을을 맞았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이지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 혹은 가을은 살찌는 계절, 가을은 전어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넷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오늘 말씀 따라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책을 읽고 내 안을 채우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있으니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 믿습니까? 아멘. 의외로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물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성경 박사가 신앙이 깊은 건 꼭 아니지만 오랜 성도인데도 직분이 깊은데도 때론 깜짝 놀라요. 상식적인 성경 지식도 부족한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함께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그래야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오래 믿었는데 확신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통로인 성경을 가까이 매일매일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그래야 배우게 되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 성경에 대해서 16절, 17절 두 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거기에서 산불이 크게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피해가 컸죠.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가? 나라가, 정부가. 그래 소송을 했대요. 그럴 법하죠. 그런데 결론은 알고 봤더니 당국에서 충분히 경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 듣고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이 내려온다, 피해야 된다. 그래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산불이 닥칠지 모르고 가방을 싸는데 여행 가방 싸듯이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변고를 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재난 영화가 있어요. 해운대라는 영화가 기억나십니까? 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있은 다음에 만들어진 영화가 이 해운대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신 분 계신데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분들은 안절부절합니다. 재난을 알아요. 저기서 정말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것을 캐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 경고를 막 하면 본인들도 막 애가 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에 보면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재앙에 대해 무시합니다. 가까이 닥쳐온 재난에 대해서.
내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해 확신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권면과 경고를 잘 듣고 거기에 대비한 사람은 살게 된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까이에 있죠. 성경 그렇게 비유 많이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이드합니다. 100m 앞에서 우회전 하시오. 우회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띵띵띵.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죠. 다시 돌아서 가요. 이 길에서 유턴하세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 고집하는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멀리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줄여야 됩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더라도 또는 평범한 말씀 같더라도 잠언과 같이 편안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행간에 줄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산다.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각 장마다 줄마다 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내 발에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물론 지금 환한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에 어두워서 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고 내 길을 환히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성경을 통해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고 확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고 가장 확신해야 될 것 많이 있죠. 수십 가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터인데 무엇이 가장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일인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또 구원 이야기, 또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주일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앉아있을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1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인생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위 인사이트를 받았다, 통찰력을 얻어서 불후의 명곡이 탄생하기도 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심금을 울리던 유럽의 문학 작품들 대부분이 이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은 세상의 책이나 세상의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선물이 있으니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세상의 어떤 책으로도 어떤 것으로 가이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은 건짐받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건짐받는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짐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뭘 빠져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 생명을 얻는 것,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이죠. 죽어가는 인생이 있다면 더욱 급한 일이죠. 문제는 우리가 모두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께서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문제는 구원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누가 주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하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한번 따라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도 믿음이 있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내 이 건물을 믿는다. 그런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목사가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다닌 이유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그래 첫 번째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올라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늘 거기에서 거기일 것입니다. 아주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 교회 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교회 오게 된 이유이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예, 저는 예수 믿는 이유 조국 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예수 믿는 이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 형통이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하지만 물론 예수 믿으면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면 조국 통일 세계 평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이유보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개인의 이유가 있으니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올라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해 매주일 이렇게 예배 교회에 올라 이 구원의 문제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오늘 질문이 많아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을 기준으로 왜 삼아서 그 기준으로 멸망과 천국을 나누어 놓으셨습니까? 그냥 두면 나름대로 잘 살다 갈 사람들인데 왜 예수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지옥에 혹은 천국에 가게 합니까? 우리 오랜 질문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봅니다. 이렇게 선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화장도 이렇게 하고 목사를 한번 쳐다보실까요? 목사가 얼굴 보면 천사같이 보입니까? 2부 때는 아멘이 셉니다. 1부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돌을 닦아서 이렇게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이렇게 선한 행실도 많이 하는데 돌을 닦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득도라 하죠. 돌을 깨우치면 욕심과 욕망은 당연하고 구원의 죽음의 문제까지 넘어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선한 인생인데 혹은 조상제사를 정말 잘 드리면 조상신이 있다면 그들은 조상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보다 훨씬 추악하고 구제불능입니다. 냄새나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주께서 표현하기도 하시죠.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죽고 죽이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사회, 문화, 교육이. 물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지만은 인간의 궁극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더 10년 전, 100년 전보다 더 악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면 앞으로도 10년 후에, 50년 후에 더욱더 이런 모습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 확인하죠. 폐륜적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고유정, 남편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물론 재판 중에 있지만, 장대호, 모텔에서 손님이 욕을 했다고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서 이곳저곳 한강에 유기한 사람. 이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빳빳이 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너가 누구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이전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세상에 구석구석 다 이런 냄새나는 세상인데,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속에 구원이 있는가? 보고 듣고 겪고 행한 모든 것이 인격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구조, 그 어떤 종교, 그 무엇을 통해서 구원이 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디모데후서 3장 보고 있는데요, 말세 모습에 대해서 말해요.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우리 말세 모습이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목사님,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군요. 아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아담이 지금 바로 나이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매일 밤마다 내가, 아담뿐만이 아니라 내가 욕심과 욕망의 선악과 죄와 죽음의 선악과에 가까이 가고 그것을 매일매일 따먹고 사는 존재이라,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아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원죄라 하죠. 칸트는 근본 악이라 합니다. Das radikal böse.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고 모르며 그냥 살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음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은유를 해요. 메타포라고 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해요. 첫째 비유는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인간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내가 노예가 돼요? 우리 시대 무슨 노예, 종이 있어요? 언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것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노예로 살아가게,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요. 때론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때론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때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 무엇이 찾아오느냐? 허무가 찾아와요. 쾌락의 노예로 밤새도록 즐겨보십시오. 즐긴 다음에 해가 훤히 뜨면, 야, 밤새 쾌락을 즐겼으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의 허무와
아무리 즐겨봐도 내 마음이 비었다. 허무하구나. 허무한 인생이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어디 있냐? 불신앙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회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셔서도 사망이지만은 죄의 결과가 이런 죽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초대해놓고 왜 사람 죄인 만듭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 리얼리티라고 하죠. 실존 존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태 두 번째 비유가, 첫 번째는 이제 노예 문제, 두 번째가 죽음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해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각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원과 행복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죽은 인생이 되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목사님, 사람은 다 죽는데요.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목숨이라 하고,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목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과 죽음을 구분해요. 잠자는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으니까. 목숨이 끊어진 것보다, 그런 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경고하시죠. 몸은 죽여도, 이 목숨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삶은 목숨이 중요하지만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의 천국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라는 엉뚱한 기준으로 심사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기에 가장 불행한 인생,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문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할 수 있는가? 정한수 떠놓고 빈다고 구원이 오는가? 예전엔 그랬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저는 그게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귀한 것이죠. 지금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나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힘씁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 그때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 질문 많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그 문제를 질문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지금 저 동방의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세종대왕이 선한데, 이순신 장군인데,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해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열어줘. 어떤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친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죽음과 죄의 노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것으로는 도대체, 인간의 어떤 도를 따 힘을 통해서는 도대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죠.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머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가 있다면 다음 시간에 두 번째가 있겠죠.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구원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세가 아니라, 현세도 귀하지만 내체가 있음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목임을 확신하며 삽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비 문턱을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 어리석은 성도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나 의심합니다. 어리석죠. 더 어리석은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천국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승천해서 천국 하늘로 가는 이유를 한 가지로 말씀해요. 너희를 위해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리라. 그래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쳐요. 이어령 씨 이야기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랜만에 다시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이었죠. 몇 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지은 책 지성에서 영성. 그는 정말 지성의 최고의 한국 지성입니다. 그를 지성의 면에서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는 참 많은 책을 쓰고 교수로. 그런데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어요. 그 딸이 손주가 그렇게 예수 믿는 할아버지, 아빠 그렇게 해도 예수 믿지 않았죠. 어리석은 자들만 믿는 것이다. 그런데 지성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 손주가 자폐증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할아비로서 그렇게 지성의 최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가지도 할 수 없음을, 죽어가는 딸이 암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비인 최고 지성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지성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래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구원을 주심을 믿게 됩니다. 세례받죠.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죠.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딸이 이민아 권사인가 그러죠.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안 들었잖아요. 근데 그 책에 딸아, 내 기도가, 내 믿음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했구나. 그 높은 문턱을, 문지방을 넘어서게 했구나. 그렇게 넘을 수 없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한 죽음 너머에서 내가 부정하던 그 문턱을
따라 내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을 통해 내가 그 높은 문지방을 넘어서게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이유, 구원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